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아시어 미트보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로는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아모스 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읽는 것은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베델의 아마시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어떤 영역에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예언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타락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그러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했는데 거짓에 속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된 신앙의 길을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행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모스와 아마시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모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이스라엘을 휩쓸어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대로 되면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은 가뭄 혹은 기근을 가리킵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예를 들어 벽을 쌓아 올린다고 합시다. 벽을 쌓아 올릴 때 수직을 잡지 못하면 눈에 보기에는 벽이 똑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벽을 쌓을 때 기준을 잡아주는, 수직을 잡아주는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다림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부실공사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부강했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모스가 자신이 본 환상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자 이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였습니다. 여기서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베델을 대표하는 제사장, 즉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마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부모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 된 것을 보면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곳이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자신이 본 환상을 백성들에게 설교하자 여로보암 왕에게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했는가? 10절인데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하고 있는 설교를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11절 그가 설교한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설교를 왜곡해서 여로보암 2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지금 이 설교를 왕에게 보고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왜 정치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군사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정조 할아버지인 예후도 원래는 장군이었지만 타락한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왕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하나님이 버린 거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시아도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모든 백성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왕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이고 이 말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 말을 듣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보고를 올리는 이유는 왕이시여 어스속히 아모스를 처단하십시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시아가 이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왕의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아마시아는 베델에 있고 왕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며칠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 직접 아모스에게 찾아가 정치적인 단판을 짓습니다. 12절인데요.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이 말씀을 보면 아마시아가 지금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보았다. 그 말이죠. 계시를 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어떤 모순이냐? 만약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다. 그걸 인정한다면 아모스가 한 예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에게 남쪽에 가서 밥벌이를 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예언하는 건 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내 구역이다. 당신은 당신 구역에 가서 예언을 해라. 남한국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 여기는 내 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시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듯이 아모스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지금 아마시아의 태도에는 모순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모스를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의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여기는 내가 먹고 사는 내 구역이니까 너는 네 구역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령한 선지자로 보느냐, 아니면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자 하고 있느냐, 두 개의 모순된 관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관점을 선택합니까? 13절을 보면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임금님의 왕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시아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베델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임금님의 성소요, 임금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백성들에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이곳은 임금님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이 성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자기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와 상관없는 이 아모스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예요. 설교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너는 임금에게 임명장 받지 않았지 않느냐? 넌 자격증이 없다. 임금이 준 자격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 아마시아가 얼마나 타락한 제사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임금에게 자격증을 받은 임금의 신하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매주일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임금의 집이다. 임금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서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말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자리라는 그 자리가 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시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이곳에서 이러지 말고 당신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모스가 14절에서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직업이 예언자가 아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직업이 따로 있다. 그리고 예언자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다. 내 직업은 집짐승을 먹이면서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농사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사꾼인 아모스가 어떻게 예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든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자기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자기도 오기 싫은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과 17절인데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아모스는 지금 설교를 하지 말라
말하는 그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입을 막겠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재앙을 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재앙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 자신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당신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 때에 이방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당신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할 것이다, 그 말이고요.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땅은 남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당신도 당신 가족도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와 타락한 제사장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시아도 처음에는 거룩했을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그는 타락한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인생은 서로 교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시작한 사람은 타락한 왕의 일꾼이 되고 말았고, 먹고 살기 위해 농사일을 하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각자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거룩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서 가장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처음엔 농사꾼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사명을 주시자 그 사명에 신실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그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혹은 선교이든 그 사명에 신실하지 못하면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은 미약해진 아마시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돼야 하는데 반대입니다. 바라기는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처럼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뜻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아모스입니까? 아마샤입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사람이 아모스인지 아마샤인지 잘 구분하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 많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영향받는 그 사람이 아마샤인지 아모스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으로 시작했지만 타락한 왕의 신하로 끝나는 아마샤의 모습이 나오고, 농부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충성해서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은 아모스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서 7장의 말씀을 통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른 길, 바른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는 하나님, 마치 왕의 성소에서 일하는 그 아마샤 같은 그런 무리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많고 군중에 대한 인기에 대한 생각이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주의 자녀들 잘못된 그런 가르침, 잘못된 그런 인도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